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한 몸 한 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한 몸 한 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한 몸 한 잔 올라가 오직 주를 바라보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색성에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누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아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이 시간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늘아버지께 마음을 두려하였지만 육이 속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잊고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곳 캔버라 땅에 40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난날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40주년 행사를 잘 도와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앞에 세워주신 준비위원분들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부활절을 앞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 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 있을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구원받음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살과 피가 또 영과 육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송우정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준비하시는 모든 모임이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고 저희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자리에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된 이 시간과 환경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하여지고 그를 통하여 주위의 지체들과도 더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분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과 힘과 위로와 사랑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원식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
다윗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이번에 교회란 찬양을 한다고 하길래 어떤 곡인가 했더니 정말 좋아하는 이 찬양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특송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이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정말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서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2부 예배 때,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성찬식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제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스토리 있는데 이게 보라색입니다. 사순절에는 이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전 4주 전에 이제 그 대림절이 있는데 대림절에도 보라색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왕의 위엄과 존엄과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보라색이고요. 지금 사순절의 보라색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엄숙함, 청결, 그리고 영적인 그런 씻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기독교의 성찬이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1차적으로는요 그냥 밥 먹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밥 먹는 것이 그럼 우리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가요? 먹는 문제는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흔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가족끼리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죠? 우리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만큼 먹는 일은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어요. 뭔가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은요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는 걸 통해서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찬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우리와 지금 방식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잔을 들어서 마시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성찬은요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성찬, 이따가 우리가 하게 될 성찬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부패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성찬, 그리고 말씀 선포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이것들은요 놓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표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할 텐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주는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성찬이 더욱더 의미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요 먼저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요 모양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실용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예쁘게 만들려고 해요. 무언가를 홍보할 때요 영상을 멋지게 만들거나 디자인을 할 때도 눈에 아주 잘 보이도록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요.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거나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교육을 할 때요, 우리가 멋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각 중에서 시각을 통해서 그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제 시각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셔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죠. 근데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감각으로 이것을 감각을 사용해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태웁니다. 그리고 먹기도 하죠. 그리고 제물을 태울 때 우리는 그때 사람들은요, 타는 냄새를 맡아야 했고, 제물이 피 흘리면서 죽어간 것을 봐야 했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 맛을 느껴야 하는 거죠.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거죠. 그 제사가 오늘로 치면 예배인 겁니다. 전인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 깊이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떼어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그림, 이건요, 좀 당시 사람들은 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던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그림은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는요, 바로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는 바로 그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된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 바로의 고집이 굉장히 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 그날 밤 집집마다 어린 양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그 대속물 아래에 피하지 않은 그런 집들은요, 전부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그 바로 역시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데 굉장히 나쁜 삶을 살아. 이거는 뭐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요,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죽었을 겁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유월절에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양고기도 먹고 굉장히 풍성한 식사를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이, 주로 아버지가 가장이었겠죠. 가족들을 모으고 이제 뭔가 의식을 치릅니다. 자녀들이 오늘의 이 특별한 식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단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떡과 고기와 잔을 보여주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떡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하시는 만찬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전통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를 보는데 대본에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내 고난의 떡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의 출애굽을 이끌 것이고 너희를 진짜 노예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내 몸이 찢길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만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9절을 보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떼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함께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 주고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긴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따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집례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빵을 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에는요, 또 양고기를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만찬에는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식사에서 메인 요리가 빠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요리가 빠진 유월절 만찬, 이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이 유월절 만찬에서는 어린 양의 요리는 빠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 어린 양을 죽여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가 대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살이 찢겨져야 하고요,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식사, 평소와 다른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요, 눈에 보이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맛봄으로써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뭔가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도 때로 있지만 그냥 직접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 요리의 레시피는 무엇이고 간을 어떻게 맞추었고 무슨 재료를 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맛을 그냥 보는 것으로 이 요리가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찬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이 찢긴 것을 보고 포도주를 우리가 흘리는 걸 보면서 따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따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요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요 실제로 깊이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성찬의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가 먹는 밥이고 너희에게 먹히는 밥이다. 내가 너희의 먹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합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양분이 됩니다.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신 건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나를 먹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그분의 피를 먹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식인종으로 오해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먹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은 우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요 그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삶, 다른 사람을 나의 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며 우리의 밥이 되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함께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을 모르고 구원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세상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밀어냅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흔히 요즘 표현을 하면 손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진정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밥이 되신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상대의 문제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우리는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바로 그분이 바로 나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고,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요 우린 다른 말로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입이란 뜻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같이 지내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가족이 아닌가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밥을 같이 먹는 친구, 식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교육의 수준이나 우리의 소득의 수준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성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분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강한 결속을 갖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먹고 그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함께 자란 사이처럼, 가족들처럼 우리가 더욱더 깊은 연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함께하는 가족이야. 우리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제물 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체험하고, 성찬을 함께한 다른 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한 형제자매 가족으로서 연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게 될 미래의 모습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은총과 혜택을 지금 여기서 현재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함께할 하늘의 잔치,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에 참여할 것을요, 우리는요 미리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이 성찬에 참여했고, 지금 우리가 또 참여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냥 여기서 그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난 그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거기서는요 포도주만 새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2000년 전에 죽으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에서 만날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것이에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훗날에 있을 그 천국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마시면 너무 많이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만찬에 참여할 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성찬에 있다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가 또 잔을 마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이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로 참으로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신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함께 주의 만찬에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지금 여기서
하늘의 잔치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찬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이 성찬을 교회가 행해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의 예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미래에 있을 천국의 잔치를 지금 맛보고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나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과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린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참된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장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생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뜬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일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회개의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평화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우리 전후좌우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보좌위원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급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쪽이죠. 이제 왼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받으실 때는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 왼손으로 해서 십자가 모양을 해서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또 받으실 때 오른손으로 집어서 드시고 그리고 잔을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이제 분급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한 분씩 나와서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작 맞았습니다.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때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로 연합된 걸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고 또 이 호주에서 또 제가 1년 정도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참 이게 살아가는 게 또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음이라는 걸,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독려하고 함께 나와서 함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가상칠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첫 번째를 이번 주 수요일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 두 번째, 그리고 월화수목금 5일 동안 5번,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함께 나누어서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까지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기초적인 신앙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목요일부터 시작하고요, 토요일은 23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6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청년부 모임 시간에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또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찬과 함께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당번을 모집합니다.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식사당번을 모집하는데 우리 예배 후에 식사 시간에 김다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광래 집사님께서 좀 귀국하셨습니다. 또 몇 달 전에 이제 한국에 가셔서 어머님께서 또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시고 또 학교 일도 이제 정리하시고 오셨는데 정말 많이 바쁘게 또 분주하게 보내시다 오셨을 텐데 이따가 인사 나누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옆에 분들과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한 가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찬을 통해서 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됨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함께 또 참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광래 집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 잘 마치고 또 오셔서 이제 또 새롭게 이곳에서 또 생활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다시 와서 이곳에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또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